자, 이 시간은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잠시 쉬었고요.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가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자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죄에서 구원한다 이렇게 그 설명이 되어 있죠. 누가? 예수가.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성경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만 봉독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나눌 것이 굉장히 많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예요. 앞 시간에서도 죄의 문제가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무엇이 죄냐 하는 것은 오늘날 신학에서 굉장히 분분하죠. 근데 신학에서 말하는 죄는 인간이 살아가는 도덕적 관념에서 볼 때 그 양심을 그 거슬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죄죠. 도덕적인 면이나 양심적으로 해서 거기서 거슬리는 모든 것이 다 죄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세상의 사전적으로 또는 그 신학적으로 하면 죄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성경으로만 보면 아주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으로만 보면 아주 간단하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양심이나 도덕에서 벗어난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첫째적인 죄에 대한 설명이에요. 양심이나 도덕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고 그 사전에는 첫 번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법을 어기는 행위 이런 말도 있어요. 법을 어기는 행위 이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법의 죄와 양심과 도덕의 죄가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파렴치범, 무렴치범 하는데 그런 똑같은 범죄라도 파렴치범과 무렴치범이 좀 대화하는 게 처벌하는 게 좀 다르죠. 마찬가지로 죄도 이렇게 도덕과 양심에 의한 것, 그 다음에 법에 의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잘못이나 허물을 또 죄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사전적인 세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가장 적당한 성경과 비교해서 가장 적당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법을 어기는 것이 가장 단어적으로는 가장 쉽게 세상적인 죄와 성경적인 죄가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는 죄와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보는 죄와 성경으로 보는 죄가 이렇게 의미가 각각 다릅니다. 이것을 이제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차치하고 신학에서 또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다. 신학에서 말하는 죄와 도덕적이나 양심적인 죄를 보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신학적으로 보는 것은. 그래서 이 시간은 죄와 구원의 관계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시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죄와 구원의 관계.
죄와 구원의 관계. 일단은 죄가 있으면 구원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죄인이 천국 갔다는 얘기는 성경에 단 한 줄도 없거든요. 단 한 마디도 없어요. 죄로 인해서 지옥 갔다는 말은 있어도 죄를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죄와 구원은 상반적인 거죠. 상대적인 것이죠.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구원이 없는 거고, 죄가 있으면 구원이 없는 거고, 죄가 없으면 구원이 오고 이런 거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도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죄라는 것을 가장 먼저 언급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선악과예요. 죽었다는 말로 표현된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가 사실은 죽고 죽으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또 죽으면 완전히 죽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강조한 의미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령 죽었다는 그 뜻의 의미가 뭔지를 즉 죄라는 사망이라는 그 관계를 살펴볼게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망이죠. 즉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죄는 사망이고 사망이고 죽음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관계죠.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죄고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죄가 없고 이거 죽음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에덴 밖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죄란 이런 설명에서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격리됨. 이걸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격리됨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에덴에 있죠. 하나님은 에덴에 계시다고요. 사람은 에덴 밖에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밖이라고 한 거예요. 에덴 밖. 에덴 밖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기록되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4장에 이르는 설명이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창세기 4장부터는 에덴 밖에 나와 있는 죄를 범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열어놓은 하나님께로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준, 설명해준 지침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람이 왜 에덴 밖에 있게 되었느냐 하는 설명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설명이었다면 4장부터는 그럼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설명을 하는 그런 지침서, 그런 설명서가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격리되었느냐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생명과 하나죠. 그런데 결론만 말할게요. 이 생명과 뭐예요? 예수로 설명하고 있죠. 성경. 예수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성령 열매 예수를 먹으면 나는 에덴 밖에 있지만 다시 에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설명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에덴의 회복의 길을 열어놓은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은 다 사람의 예대로 앞 시간에 공부한 것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를, 즉 사람의 시를 짐승의 시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 죄라는 게 결국은 뭐가 돼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기 힘듭니까? 로고스예요. 로고스예요. 근데 어떤 로고스냐 하는 거예요. 어떤 로고스냐? 사람의 예대로 설명하는 로고스냐, 하나님의 예대로 설명하는 로고스냐의 차이예요. 그 차이가 짐승의 시와 사람의 시예요. 그래서 이 어떤 로고스를 설명하느냐, 전하느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시를 심느냐에 따라서 무엇과 무엇이 갈라집니까? 결정됩니까? 천국과 지옥이 결정돼요. 그러면 그 일반인들의 구원이라든가 천국에 관해서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지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짐승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 만든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이라는 것은 에덴을 회복하지 못한 그 상태가 지옥이에요. 에덴을 회복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건 에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에덴 밖이죠.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밖에서는 먼저도 설명을 드렸듯이 말씀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서로 찢어봐야 해요. 나는 이게 옳다. 저는 저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짐승의 씨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즉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가 있냐고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상당히 간단해요. 그 정의가. 좀 더 간단하게 더 확실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과 사람이 격리된 상태, 즉 인간이 에덴에 들어가 있지 못한 상태가 바로 죄예요. 그런데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다시 에덴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그것은 곧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그런 여러 동영상에서 이미 나와 있고 방금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가느냐 하는 설명이 지금 방금 말했던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명한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인용하는 이 시간 죄와 구원의 관계에서 인용한 말씀이 마태복음 1장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인가요? 1장 21절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예수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예수가 죄에서 그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한다면 예수는 죄에서 꺼내올 자죠. 그럼 죄가 뭐예요? 사람의 교훈이라는 걸 말씀했잖아요. 그 바로 어떤 로고스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천국에 하는 로고스가 아닌 것에서 건져낼 자가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간단하죠.
뭐가 간단해요? 죄가 하나이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죄가 하나이기 때문에 간단한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나 신학이 말하는 죄는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그 죄는 반복돼요. 한 가지 반복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여자를 참 좋아해요. 여자를 참 좋아해요. 여자를 참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죄를 짓는 죄를 지은 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내가 오늘 길을 지나다가 어떤 예쁜 여자를 보고 내가 음욕을 품었어요. 그럼 죄졌죠. 근데 그 품는 순간에 이런 음욕을 품을 죄 짓는 거니까 죄 짓지 말아야죠. 그걸 다 지워버렸어요. 근데 그날 지나가다 또 다른 여자를 봤어요. 저 여자 정말 이쁘네. 이 생각을 했으면 또 음욕을 품은 거야. 또 죄 졌네. 이렇게 반복이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죠. 다를 수는 있는데 전혀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다. 이렇게 말해야 가장 정확한 아마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와 같이 세상의 죄는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미 정죄함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한 인간적인, 도덕적인, 양심적인 그런 어떤 거스르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일까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고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담에 세상 속담에 그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가장 약한 약점이라서 항상 실패를 해요. 항상 실수를 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로 또 실수하고,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를 또 실수하고,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노름으로 다시 실수하고, 그 돈놀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돈으로 실수하고, 이렇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죄질 때마다 회개한다고 하면 괜찮다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가 천주교에 출석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여하튼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하튼 이렇게 신학이나 세상적인 도덕적인 법률적인 것으로는 그런 그런 죄가 계속 반복이 돼요. 이걸 아니면 저것 아니면 그거, 이렇게 반복이 돌고 돌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인간적인, 도덕적인, 양심적인, 법적인 그런 것이 없어서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반복되는 죄라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 듣는 하나의 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 죄를 짓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운전할 때 저는 운전하면 하루에도 한두 번씩은 범죄를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안전벨트를 매게 돼 있죠. 그런데 안전벨트 안 맬 때 많아요. 그것도 범죄죠. 자, 그 다음에 신호등 있잖아요. 걸어갈 때 횡단보도 있잖아요. 그냥 건너요. 신호등에 차가 가다가 서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조용하면 건너갈 때도 있어요. 그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차례 운전하다 보면. 자, 이건 도덕적인 관념이나 법적인 개념이나 양심적인 개념은 뭐예요? 범죄한 거죠. 그럼 그게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 있어요. 그거는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거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서 세상에서 죄를 짓고 죄사함 받는 것과 성경적으로 범죄에서 죄사함 받는 것과 전혀 틀려요.
세상적인 범죄에서는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죄가를 치렀다 할지라도 뭐가 남아요? 흔히 하는 말로 빨간 줄이 남잖아요. 빨간 글씨가 남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악에서, 죄에서 벗어나서 내가 의에 이르렀으면 전에 것은 다 하나님한테 잊혀진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도말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도말되었다. 아주 완전히 싹 지워버렸다가 도말이에요. 완전히.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와 구원의 관계와 세상이 말하는 신학이 말하는 죄와 구원의 관계는 전혀 상이해요. 틀려요. 자, 그럼 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두절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에덴에 계신데 사람 에덴 밖에 있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에덴 밖에 있잖아요. 처음에 날 때부터 인간은 모두가 에덴 밖에 있는데 그 에덴 밖이 어떤 상태의 에덴 밖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한다고요. 생각을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지. 이런 착안을 아예 못하는 거지. 그럼 왜 못하느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착안을 못하는 거예요. 에덴 밖이란 에덴 밖의 종류라고 해야 되겠죠. 에덴 밖의 종류. 자,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이 어디가 에덴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에덴은 구약에서 말하는 에덴은 실제로 그 지경이 에덴이잖아요. 지경의 에덴 가나안 땅을 말했잖아요. 그럼 오늘날의 가나안은 뭐가 가나안이냐 하는 거예요. 어디가 가나안 땅이냐, 에덴이냐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평면으로 그립시다. 평면으로. 이거 뭐예요? 이렇게 됐죠. 여기는 요 지금 토막그림 셋에서 뜰, 성소, 지성소. 여기는 에덴 밖입니까? 아닙니까? 어느 쪽으로 쓸까요? 뜰, 성소, 지성소 하면 에덴 밖에야 아니에요? 네?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저희 질문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세 토막을 뜰, 성소, 지성소 이것을 크게 우리가 얘기하면 성전이잖아요. 또는 성막, 장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 그림을 에덴 밖이냐 아니냐라고 설명한다면 어느 쪽이라고 설명해야 맞아요? 밖이라고 해야 맞아요? 아니라고 맞아요? 아니라고 해야 맞아요? 이건 에덴 아니에요. 에덴 아니에요. 자, 에덴 아니라는 성전이라는 뜻에서 에덴 아니에요. 에덴 안에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가 가나안이에요? 여기가 가나안이죠? 여기가 가나안이죠? 그러면 성소 안에서도, 성전 안에서도, 장막 안에서도 이렇게 구분이 되죠?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럼 어디까지가 죄예요? 여기까지가 죄의 상태예요. 이 성소도 그럼 죄냐? 죄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는 떡만 먹음이죠. 여기 떡상에 성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성소의 의미가 뭐예요? 떡을 먹는다 하는 게 뭘 의미해요? 뭘 의미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하고 제자들 사이에서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떡 안 가져온 거를 걱정하시나, 이런 대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서에. 그 떡이 뭐예요? 떡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신의 산이에요. 즉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성소가 율법의 의미예요. 그럼 뜻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가 율법은 여기 유정이죠? 여기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는 것이죠. 무슨 씨? 사람 씨.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가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만 와 있어요? 이거 쉬운 얘기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분류로 볼 수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분류로 볼 수 있다고요. 유전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계명에 속한 사람, 이제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진리 잃은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볼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부류가 이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큰 의미에서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만 있어요? 이 성전 밖, 여기는 에덴 아닌데 에덴 밖 사람들이 있잖아요. 앞에 얘기했듯이 에덴 밖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여긴 더 무수하죠? 여기 무수하죠? 더 무수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예 여기에 속하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속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어디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없는 동네예요. 여기만 죄 없는 동네예요. 그런데 여기는 나 플러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에덴이에요. 여기만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과정을 다 누구든지 겪어서 이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아담의 죄라고 그래요. 신학에서는 이걸 원죄라고 그러는데 그 원죄가 아담 때 있던 죄를 원죄라고 말하죠. 나는 지금 원죄는 여기서부터 세상에 교회 다니기 전 모두 태어나면서 있던 그 죄가 아담의 죄, 각자의 죄예요. 그때 당시에 실제 아담이었는지 어담이었는지 거담이었는지 모르는 그 사람의 죄가 지금 내게 있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에덴 밖에 있던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던 그 상태가 아담의 죄, 곧 자기의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개념이 엄청 틀리죠. 신약이 말하는 죄하고 엄청 틀리죠. 죄가 피를 통해서 죄가 유전이 됩니까? 에레미야 말씀에 보면은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왜 시냐? 신 포도를 먹은 자의 이가 신과 같이 구원도 하나님께 범죄한 자 그 각자의 자기 죄로 벌을 받고 그 의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개념이 전혀 틀리죠. 성경이 말하는 죄와 신학이 말하는 죄는 전혀 틀리죠. 그러니까 신학은 모든 사람을 그냥 다 죄로 얽어 넣었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무슨 죄인으로 얽어 맸어요? 세상의 사람의 죄의 모든 것을 얽어 맸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누구 보고 눈을 겼습니다. 누구 보고 싸웠습니다. 시어머니 여러분으로 싸웠습니다. 다시 안 하겠으면 맨날 이것을 회개한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회개가 한 번뿐이 없어요. 죄사함도 한 번뿐이 없어요. 모든 성경에서 기록한 죄나 회개나 구원이나 거듭남이라는 한 번뿐이 없어요.
그래서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절기도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믿음의 일생을 통해서 단 한 번뿐이 없다. 크리스마스도 한 번이고 다 한 번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 신약에서 말하는 죄,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어떤 관계가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 죄에서 예수가 내게 오면 세상의 죄에서 나를 구원한다라고 성경에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세상은 곧 각자 자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좀 자세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빛으로 구원할 자로 자기 땅에 오매 세상이 이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 그러면 세상에 빛으로 왔으면 해가 없어지고 태양이 없어지고 예수가 세상의 빛, 태양으로 온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그럼 2000년 전에 지금 우리 태양이 없어지고 그때 예수라는 태양이 다시 떠올랐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세상적인 태양으로.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가 오고 내가 구원을 입으면 하늘과 새 땅이 됐다, 옛 것이 변해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하늘과 새 땅이 됐다는 얘기예요? 짐승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어떤 아주 힘든 역경을 통해서 지나왔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아주 힘든 그런 곤경에 빠졌다가 헤어나오거나, 그런 뭐라 그래요 흔히들? 나 지옥 갔다 왔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실제 지옥이에요? 그만큼 고통스러웠다, 힘들었다는 얘기죠. 지옥 갔다 왔다고 얘기했다면 지금이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이 천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뒤집어서 보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우리 슬럼프에 빠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슬럼프가 정신적인 슬럼프 같으면 그러더란데 물질적으로 어떤 세상의 직위적으로 뭐 사업을 하다가 뭐 이렇게 해서 그것도 물질에 속한 거지만 그런 어떤 곤경에 처하면 그때 낙심함이란, 그때 어렵고 힘든 것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상태는, 살아가는 상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걸 우리는 지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채라든가 사업이라는 걸 다시 회복하게 되면 뭐래요? 이제 내가 지옥에서 빠져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실질적인 지옥이 아니라 의미적이잖아요. 그 지옥과 천국도.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과 천국도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만 무엇을 놓고 이와 같은 거냐 하는 것만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천국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다는 것이, 이것이 매번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마음에 좀 엉키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 엉키냐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문자적인 것만 달달달달 암송하고 외우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의 것이냐면 로고스 플러스 레마라는 뜻이에요. 즉 로고스와 레마라는 뜻은 어떤 것이냐면 인수분해 공식과 풀어진 것의 합이란 말이에요. 인수분해 공식이 있으면 그걸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푸는 것으로 그냥 끝나요?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증명이 명징이 돼야만 그것이 온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라는 뜻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나서 배움이 많아서 뭐 유식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없잖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는 구원에 이르기 위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죄사함도 있고 회개도 있고 뭐 거듭남도 있고 출애굽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 한 가지예요. 죄사함 받으면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죄사함 받으면요 거듭난 거예요. 죄사함 받으면요 이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바로 출애굽한 거예요. 자, 지금 이 그림 그렸죠? 이 그림이 다 출애굽의 과정이에요. 출애굽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말이 여기 있으니까 구원까지는 말해 이 말이 끝나겠죠?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이래요. 세상에 있다 성전 뜰만 와도 구원이에요. 여기 있다 여기로 와도 구원이에요. 여기 있다 여기로 와도 구원이에요. 그럼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가 끝이에요? 아니거든요. 여기는 지금 내가 이런 상태잖아요. 퓨뉴마 플러스 사럭스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이 세상 살아서 있을 때는 퓨뉴마의 존재가 됐다 할지라도 사럭스를 입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끝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있다는 얘기는, 사럭스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언제든지 쓰러질 확률이, 가능성이, 우려가, 염려가 있다는 게 항상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성경으로 하면 7째 날인데, 칠일째인데 요 반때가 있잖아요. 요 반때를 잘 지나야 장막을 벗고 내가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아버지의 보좌에 갈 수 있어요. 아버지의 보좌에 간다는 얘기는 사럭스를 벗고 내가 온전한 퓨뉴마로 존재하느냐의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온전한 퓨뉴마가 돼야만 아버지 보좌에 앉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뭐가 되어 있어요?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가 되어 있어요. 이미 계시록 20장에 첫째 사망이 끝나고 첫째 부활이 이르렀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쭉 20장에서 21장까지 가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와서 함께 거하죠. 하나님의 성경 21장에서 다 했죠. 22장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거하는데 22장에서 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냐고요. 아직 아버지 보좌가 아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가면 뭐냐면,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제자들이 만지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만지지 마라. 나 아직 아버지께 이르지 못했다. 그 뜻이에요. 그거 같아요. 그 내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아버지께 이르지 못했잖아. 아버지 보좌에 이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이랬어요. 왜 그랬어요? 아직은 땅에 있잖아요. 땅의 존재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 문제가 간단하면서도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누에를 많이 치지 않지만 누에를 보면 지난주에 뱀의 그 모든 것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뱀이 거풀을 벗어가잖아요. 누에도 거풀을 벗어가거든요. 뱀은 몇 거풀을 벗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누에 같은 경우에는 4잠을 잔다고 그래요. 4잠을 자는데
네 잠 잔다는 그 뜻이 뭐냐면 허물을 벗는다의 뜻이에요. 그러면 누에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허물을 벗으면 그것이 대략 한 달 정도 걸리는데, 네 번 허물을 벗으면 누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누에 자체가 투명해져요. 누에 자체가 투명해져요. 그래서 네 잠을 자고 나면 누에가 투명해지는데, 그때부터 누에가 입에서 씨를 뽑으면서 자기 집을 짓고 번데기로 바뀌어요. 누에가. 이것이 우리를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네 잠이잖아요, 여기. 그래서 성경에 4대가 나온 거예요, 똑같이. 누에의 예를 들었지만, 그래서 성경에 4대가 나와요. 4대 400년. 이것이 그래서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자, 성경에서의 과정을 보자고요. 1장에서 한 과정, 창세기 1장에서 한 과정, 2장에서 한 과정, 3장에서 한 과정, 마지막 7째 날이 반때라고 이 마지막 반때가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다, 그 얘기예요.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 이게 우리를 보면 네 잠이라는 거예요. 그 편의 성경에서는 홍해다, 요단강이다, 홍해다, 요단강이다, 여리고성이다, 마지막 장막을 번다, 이렇게 돼요. 마지막 장막 벗는 게 진짜 이제 우리는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진짜 부활이죠. 그래서 지금 퓨리마 플러스 사르스라는 것은 의미적 부활이에요. 의미적 부활이에요. 이 사르스를 벗어서 여기서 끝나고 사르스를 벗을 때가 진짜 부활이에요. 이때가. 그래서 이 의미적 부활의 여기는 예수의 부활,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서는 나의 부활,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여기 나의 부활까지 가야 구원의 관계가 사실은 전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죄와 무관한 상태로 사르스를 입고 있는 때가 누에가 네 잠 잤을 때하고 똑같아요. 내가 투명한 상태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크리스탈 바다와 같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크리스탈 바다와 같더라. 그러니까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 것과 똑같다는 의미가 크리스탈 바다예요. 크리스탈 유리 바다예요. 그 가지고 있는 말씀의 상태가. 근데 아직은 육신이 있잖아요. 아직 누의 상태잖아요. 그 먹은 것을 다 뿜어내지 않았잖아요. 씹을 안 졌잖아요. 아직 모양만 있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우리는 집을 짓는 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 사람의 씨로 집을 짓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것은 지금 죄와 본인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죄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엄청 많은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가 무엇인지는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죄에 대한 것이 어쩌면 어느 분들한테는 진부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죄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셨다면, 내가 구원에 되기까지 그 죄의 허물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줄 믿어요. 근데 우리가 죄의 허물을 벗는다는 것이 엄청 많아요. 죄가 뭐라고 그랬죠? 죄가 에덴 밖이 바로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에덴 밖이 뭐가 에덴 밖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은 말씀이 있다면, 들어서 알 것 같은데 아직 온전히 내게 오지 못했다면 그건 아직 에덴 밖이에요. 그럼 에덴 밖은 뭐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즉 말씀이 온전히 내가 풀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에덴 밖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청량줄을 넓혀라, 지경을 넓혀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그 나라가 확장되게 충만하게 하라, 더 커지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은 없지만 그것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경을 우리는 넓혀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말씀이 내 것이 안 됐으면 아직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에덴 밖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자꾸만 그 지경을 넓혀가면 하나님의 모든 나라가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투명도가 하나님께 투명되는 그 투명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누의 고치를 만드느냐, 집을 짓느냐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섭렵해서 많은 말씀을 에덴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마다 세상 밖, 뜰, 성소, 지성소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의의 상태로 이르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온전히 깨달은 그 상태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다. 이것을 구원의 의에 오시다라고 이사야 61장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구원의 의의 옷을. 자,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시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이루는지, 죄는 무엇인지, 죄가 있으면 어떻게 그 죄를 벗고 우리가 하나님 온전한 에덴에 이르는지 이런 관계를 말씀을 드렸으니 오늘 이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며 오늘의 모든 말씀을 마치고 추워지는 겨울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